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같을 공자에 볼 관자인데요. 말 그대로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세 권이나 필요했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요, 그 대상과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썼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는 사건들과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좀 더 명확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과 사건들을 모아서 그 대상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공관복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지요. 마가복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을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이 마가가 베드로의 일종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대신해서 쓰는 일종의 서기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것을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다 종합을 해서 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책은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기록된 곳이 어딘가? 바로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모든 대중들을 위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여진 책이라 하겠다. 그래서 로마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가장 일반적인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모든 이 마가복음을 비교해보고 이곳에 나오는 사건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모습이 있지만 결국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님은 다재다능해 거의 슈퍼맨급인가?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잘하게 한다, 모든 것을 잘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든다,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못 듣는 사람 원래의 모습으로 듣게 만들고 말 못하는 사람 원래의 모습으로 말 못하는 것을 풀게 만들고 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만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은 회복자, 그리고 다른 말로 구속자라고 해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켰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이 구약의 이사야가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본문과 병행되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회복이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을 할 때요. 특별히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저는 사람이 다시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뭐냐면 모든 사역이 한 길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5장 뒤에 보면은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은 한 길을 여시기 위함인데요. 그 길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시온의 대로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 사막에 시내를 내고 광야에 물을 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희망과 이 모든 이 바람이란 건 1도 없는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서서 원래의 영광의 자리로, 새로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구원자, 그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마가가 얘기하고 있듯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막힌 것 여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묶인 것 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온다. 기다려라. 그러면 분명히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던 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 교제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란 참여하다, 교제하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표현하면 소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예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소통이 일어났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 실제로 그들의 일어나는 관계 회복은 유무상통으로 나타나는데요. 있든 없든 함께 그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이익이나 이해관계도 없었습니다. 네가 주니까 나도 준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은 소통을 했고요.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이때를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다는 말인데요. 실제 우리의 이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유무상통의 교제, 소통의 이 활발함이 일어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논리, 경제 논리, 그리고 여러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주님이 이루신 소통을 오히려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이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로 되신 것을 하나로 둘로 만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김문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해요. 이분이 이제 무슨 책을 썼냐면 길의 노래, 남한산성 이런 거 쓰신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칼의 노래죠. 그래서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 소통의 부재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썩어빠진 게 바로 언어라고 생각한다. 자기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을 의견처럼 말하니까 언어로 사람이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단절되는 비극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더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더 단절되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훈 작가의 말처럼 우리는 소통 부재를 넘어서 소통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데요.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작가의 주장처럼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의견에 갇혀버린 오늘의 현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독하게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갑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팍함이라는 것을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상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구별하고 나의 삶을 이룬 거지만 그것만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소통은 물을 건너갑니다. 그래서요, 이 김훈 작가의 말씀처럼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매몰되고 있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여러분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또 발언이 또 난리가 났었죠. 내가 하나님 꽉 잡고 있다. 하나님 꽉 잡고 있다는 그분도 문제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리는 그 반대편의 사람들도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너지기를 원하시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꽉 잡혀지기 원하시지 하나님을 꽉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런 추세, 나뉘어지는 이 분쟁의 추세가 가는 건 이유가 무엇인가? 소통의 부재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소통의 부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말을 먼저 했나요? 듣기를 먼저 했나요? 예? 이 사람이 말을 먼저 막 하니까 귀가 팍 열렸어요. 아니면은 먼저 귀가 열리니까 들었어요? 그래요. 열려야 풀리거든요. 들어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떠냐면 듣기 전에 열리기 전에 풀고 말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니까 우리가 서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열려야 풀리죠. 다시 말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열리지 않고 풀리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추세로 빠졌는데 안 듣고 내 생각 이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심각한 것은 정치나 사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이러한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 귀를 막고 얘기만 하는 것.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열리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열림없이 풀리기만 하니까 점점 관계가 소홀해지고 소통이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이 소통의 관절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막힌 것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묶인 것을 풀 수 있을까? 예수님은 풀고 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풀리고 열려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서는 바로 이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에바다예요. 에바다. 에바라는 이 단어가 에트파타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열려질 것이다. 열려져라 라는 것입니다. 귀가 막히고 잎이 묶인 병자를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 열려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죠. 저 같으면은 이렇게 병자가 있으면 제가 능력이 있으면 열려라, 풀려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열려라, 풀려라를 안 하면서 열려져라, 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수동형이거든요.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신적 수동형, 하나님의 수동형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단절된 관계를 여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좋은 것을 갖다 주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그 관계를 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부러 열려져라 에바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 이 막힌 관계를 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세 가지의 장벽을 무너뜨리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세 가지 방법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에바다의 기적을 보이시기 전에 이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왜 이따위냐?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단절되었느냐 얘기했을 때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마음이 엉망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절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전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매일 그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1부터 100까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마음이 굉장히 쓰린 분이 있고요. 죄송해요. 또 어떤 분은 되게 시궁창 같으신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 답답해서 막 그런 상황에 답답해서 잠이 안 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그분 위해서 일부러 기도를 하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제가 잠을 못 자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사라면 은사인데 이걸 주셨냐? 이렇게 해야 이게 기도를 하라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이 시궁창같이 만들고 있는 이 영적인 장애, 이 소통의 장애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결국 한 단어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영혼하고의 관계. 이게 영적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소통을 단절하는 것,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영혼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 단절을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위선. 그 다음에 뭐지요? 헤롯의 탐욕과 떡의 염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했어요. 이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제자들인데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냐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디냐, 영적 감각이 완전히 둔감해졌냐 이러고 얘기하면서 니네 눈을 언제 뜰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니네가 지금 그러한 상태 속에서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위선, 그리고 탐욕, 염려예요. 여러분, 빵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실제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의 염려들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 걱정, 당장 입대올 걱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거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 떡 생각만 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러한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떡 생각만 하다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놓쳐버렸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앞에 놓고도 떡 생각만 하다가 먹고 사는 생각만 하다 놓쳐버리는 게 우리가 하루 이틀인가요? 그런데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혼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고 살 걱정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다 싶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오느냐? 더 가질 욕심, 헤롯의 탐욕, 이 탐욕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남보다, 쟤보다 더 많이, 그리고 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쟤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먹고, 이러한 이 탐욕의 모습, 이 자본주의의 이 정체에 이거를 물들게 하는 게 자본주의 정체의 탐욕 아니에요. 이 탐욕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채워도 도대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져도 내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탐욕이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을 막아서 주님으로부터 이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는 이런 영적 장애인이 돼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더 가질 욕심뿐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인정받기 원하는 교만과 이 자만이에요. 바로 이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이유는 죄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할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면서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면서도 덮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뚜껑을 닫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통을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떡의 걱정, 이것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서실 곳은 없고 다른 영혼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영적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인데요. 주님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에바다로 열어주셨듯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소통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 장벽의 단절을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무너뜨리셨을까?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을 사람들이 요구를 했어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손 한번 척 얹어주면 이 사람 날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겠죠. 그럼 예수님이 유명해졌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셨느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손가락을 2개를 드시고는 귀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시고 그리고 자기의 혀 속에 침을 뱉으셔서 그 사람의 입에다 갖다 대신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몰랐을 때는 예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 더러운 방법을 왜 쓰셨을까 했을 때 그것까지도 믿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어제 우리 예지가 자기 상처를 막 보여주면서 이랬어요. 아빠 이게 뭔지 알아? 했더니 시커먼 게 있길래 뭔데? 했더니 올해 그 모기한테 물린대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모기한테 물렸는데 왜 이렇게 상처가 났니? 했더니 침 발랐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프면 침을 바르죠. 이런 모습이 이 유대 전통에도 있어서요. 침을 바르고 이러면 뭔가 좀 근데 사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 병균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모습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귀에다 손을 대시고 침을 발라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뭘 하시냐? 한숨을 이렇게 쉬세요. 그러니 한숨을 쉬시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를 향해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소통 단절을 여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2가지 방이 생각이 나는데 뭐냐? 첫 번째가 골방이고요. 2번째가 신방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전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어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보여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치유되기 원하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왜 골방에 들어가셔야 되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들 앞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따로 떼어 1대1의 친밀한 만남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영혼들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없으면 정말 부족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라. 어떻게 5분을 진짜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5분 투자하면 영혼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5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는데요. 5분을 에바다처럼 보내세요. 에바다의 시간에 5분. 그러면 에바다의 시간에 5분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에 손을 넣잖아요. 그의 입에 손을 넣잖아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못 듣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요. 눈높이로 맞추고 가장 은밀한 곳을 만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골방에서 5분의 에바다를 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주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지지 않고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수박 겉핥듯이 지나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단 5분을 단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 깊은 곳의 이야기, 내 깊은 곳의 상처, 내 깊은 곳에 어떤 그 마음의 그 울분, 분노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우리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과의 단절된 소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깊은 곳을 열어드리며 주님의 터치를 느낄 때 주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같이 신음을 하세요.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공감을 통해서 오늘 이 에바다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골방, 바로 우리의 주님과의 1대1의 시간 속에서 이런 에바다의 시간을 열어야, 주님과의 1대1의 시간을 열어야, 나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언어들을 열어야, 주님의 신음을 들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괴로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도 몰라서 이 도대체 이 미궁에 빠진 이 죄의 모습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라가 오라고 했지 배부른 자 그리고 건강한 자가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터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건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 골방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가장 깊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곳에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야 바로 주의 회복이 일어난다. 바로 오늘 에바다의 시간이라는 것은 골방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이 에바다의 시간은 무엇이냐? 저는 이게 딱 할 때 떠오르는 게 신방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얼마 후에 이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식의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요 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뭐라냐? 야, 잘했어.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그러면서 뭘 주셨냐?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 천국의 열쇠를 복받는 열쇠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전체적인 말씀의 윤곽을 안 보셔서 그래요. 이렇게 마태복음의 천국 열쇠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땅에서 묶인 것을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푼 것을 하늘에서도 푼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8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18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묶고 그다음에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그 모습은 뭐냐? 관계예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래서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 그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천국의 열쇠로 뭘 하라고 했느냐? 야, 부자가 되라. 나가서 뭐 빌딩을 사라. 아니면은 저 화장실 2채짜리 뭘 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럼 천국의 열쇠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소통을 위한 것이고요. 이 소통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골방을 경험한 사람은 꼭 반드시 신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방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방의 심자는 뭐예요? 마음 심자예요. 서로가 마음을 돌아보는, 묶이고 막힌 것을 서로 풀어주는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이 있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목사님, 제가 몇 번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몇 번을 그렇게 마음을 열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에바다를 먼저 경험을 해야 에바다를 나눌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에바다가 열려 있는지 그것이 내가 안에 충만해야지 그리고 나서 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리지도 않은 채 열려고 하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 돼요.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의 효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골방을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골방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에바다를 경험함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에바다를 열어야 골방이 먼저예요. 골방이 먼저.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예요. 내가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열려져라. 하나님이 열려라 하시고 풀려라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열어내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에바다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제가 볼 땐 중요한 두 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래 가기 전에 에바다를 꼭 가셔요. 여러분 중에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압니다. 저도 그렇고요. 골방에 들어가시고 나오셔서 신방을 하시고 그러셔서 하나님의 에바다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내년도 또 막혀서 또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풀고 누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느냐?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한테 가면요, 이게 뭐 자녀들하고 문제가 있거나 누가 있으면, 아니 말이야, 어린 것들이 와서 먼저 사과를 해야지 말이야. 뭐 내가 어른인데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자녀들한테 가보면 뭐라고 하냐? 아니, 어른이 먼저 풀어야지 말이야.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 집사,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바다를 경험한 사람은 에바다를 합니다. 열린 사람을 열려지고요, 풀린 사람은 풀려져요. 주님 앞에 맡겨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 아내하고 좀 그 냉전이 있었어요. 아주 유치한 문제인데 싸웠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싸운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드니까 이게 갱년기가 온 건지 혼자 삐져요. 네, 혼자 삐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일주일 넘게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얼굴 보면 얘기도 안 하고 밥도 혼자 채우고. 근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참았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알 때까지 내가 뭐 끝까지 버텨보려 이러고 참았어요. 이거 참았는데 나중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물론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그립습니다. 뭐가 그립냐? 저희 아내하고 만나서 연애하고 좋았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가 큽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라.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20대로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처음 만났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갔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20대 뜨거운 열정이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지금 오늘 새로운 관계가 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에바다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에바다 하면 에바다가 됩니다. 내가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립니다. 이 해 가시기 전에 이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